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다음으로 여자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부터 번성해 나간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했습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 2절 말씀도 두 가지 의미로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는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고난을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의 암흑기를 맞고 있었지요. 여러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시도 끊겼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지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7년 환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받게 될 고난을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을 통해 오신 구세주를 배척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요. 그 대가로서 7년 환란 때에는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너무나 큰 고통을 치러야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 받아야 할 핍박과 순교를 통해 구원에 이르기 위해 받아야 할 그 모든 핍박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제 3절, 4절에는 또 다른 이적이 나옵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용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 용이라고 한 것은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말하지요. 북다는 것은 죄와 악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때도 죄를 주홍과 진홍의 붉은색에 비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 했습니다. 머리가 완전수인 7이라는 것은 루시퍼가 악을 주관하는 가장 머리임을 의미합니다. 10개의 뿔은 왕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마지막 때 루시퍼 조종을 받는 왕들을 가리킵니다. 이 내용을 7년 환란과 연결지어 다시 설명하면 큰 붉은 용이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유럽의 각 나라를 통합하게 된다 했죠. 그 중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의 힘이 있고 주도적으로 이루는 나라가 7입니다. 이 7 나라를 가리켜 7 머리라 한 것이죠. 또한 10 뿔이란 이들 7 나라를 뒷받침하게 되는 또 다른 10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7년 환란 동안 어둠의 권세를 누리게 되지요. 이 세상을 주관해가는 절대적인 어둠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 표현했지요. 다음으로 4절에 즉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태초에 있었던 반란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계획하고 천사 3분의 1을 함께 끌어들였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를 중심으로 질서를 따라 그에게 속했던 천사들이 함께 반역하여 어둠의 세력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표현한 것이지요. 이를 두고 제가 저희 이제 십자가 도나 책에 보면 이제 그 천사들은 이렇게 자유의지가 없는 노버트라고 이렇게 노버트에 비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외국에서 이 책을 번역하다가 어떻게 천사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참 노버트처럼 표현했는지 그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온 적이 있더라고요. 자유의지가 성경에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분의 1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3분의 1이 어떻게 배신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어서 배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령관이 누구에 따라,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령관이 누구에 따라 그 사령관 명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5공화국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어떤 예를 들어 30 몇 사단이, 여하튼 몇 사단이 사단장이 일으키고 딱 탱크를 동원하고 하면 그 밑에는 없어요. 사단장이 별 둘짜리라고 해봐요. 둘이는. 그 밑에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자기 의사가 없어요. 어느 부대나 다 마찬가지죠. 위에 머리가 딱 이제 이렇게 방귀 들고 나오면 그 밑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 당하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어도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루시퍼 밑에 바로 3분의 1의 천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루시퍼가 배선하니 그 이제 3분의 1이라는 천사는 자연히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유의지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하에 7년 환란 동안 벌어질 전쟁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 별이란 인류 역사와 함께 발달한 과학 문명들을 총칭하여 말하지요.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선하고 인류에게 유익되는 것도 있지만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7년 환란 동안에 원수마귀 사단은 이처럼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문명의 이기들을 동원해 가지요. 그래서 세상을 전쟁과 재난으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용이 그 꼬리를 가지고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표현한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루시퍼는 천사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자유의지가 없는데 배신했습니까? 라고 하실 분 혹여 있나요? 그럼 십자가 도를 보시면 거기 설명이 나오죠. 천사들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주신 천사장 셋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서 루시퍼, 또 누시아라고 하는 세 천사장들인데, 이들에게는 그 인간 마음, 이런 인간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신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루시퍼는 바로 이 자유의지 속에서 찬양을 이제 담당하는 천사장인데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너무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측근인 그런 이제 용들이 4마리 용이 있었는데, 루시퍼 반란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4마리 용이 있었는데, 이 4마리 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최측근이니까요. 또 용은 이쁘지 않습니까? 지금의 용하고는 다르고 저주받기 이전의 용은 그 털들이 황금털이라 이 말, 오색 찬란히 빛나는 황금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다듬으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배신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왕이면 왕의 측근을 미혹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에도 배신하려면 그 왕의 측근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혹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왕의 측근인 내시를 포섭하느냐, 아니면 왕의 측근이 누구, 이렇게 가장 측근들을 포섭해 나가는 거 봅니다. 루시퍼도 바로 교만해져서 찬양을 담당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찬양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교만해져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측근인 이 용들을 미혹하게 되고, 이 용들이 미혹을 받아서 루시퍼 하나 돼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밑에 있던 3분의 천사들이 이에 따를 수밖에 없게 돼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3분의 1이 결국은 이 버림을 받게 되고, 그들은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7년 환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무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 하셨지요. 이때 별은 곧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러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은 사람 중에 3분의 1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들의 하수인이 된다는 뜻이지요. 동시에 이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4절 후반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자, 이 말씀은 첫째로 원수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핍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대로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세주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원수마귀도 이에 대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을 말씀하셨지요. 원수마귀 사단도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그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했죠. 누가 권능을 행한다 하면 이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를 없애려고 가지가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가 혹시나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나, 구세주로 온 자이지 않나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여자의 후손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의 권세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세전에 감춰진 이 비밀이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고린도전서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도 원수마귀 사단은 헤롯 왕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갓난아기인데도 왕 권세자인, 최고의 권세자인 헤롯 왕의 손을 빌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살 이하, 혹이라도 실수하지 않게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애굽에, 즉 이집트에 가보면 예수님 피난하셨던 곳, 거기가 피난교회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마귀 사단은 호시탐탐 여자의 후손을 죽이기 위한 기회를 노렸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제 무덤을 판 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기에 구원의 도가 성취되었지요. 인류에게는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고자 한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4절 후반절의 두 번째 의미는 마지막 7년 환란과 연관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를 영접한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 안에 주를 믿는 자가 없도록 회유하기도 하며 고문하고 핍박해 나갑니다. 이런 상황을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용이 삼키려 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6절에 보면 결국 용의 계획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해 두신 피난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피난처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어떻게 피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의 주관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이는 예수님에게 힘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 가운데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룸에 있어서 무조건 신속하게 쑥쑥 밀고 나가는 것만이 꼭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고 잠시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공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지요. 그렇게 해서 선의 분량이 채워지고 믿음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이후에 더 큰 부활의 영광으로 나왔던 것을 여러 번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죽음을 체험했어요. 죽음을. 그래서 세월사람 들어간 사람들 보면 그런 죽음을 체험한 이런 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죽음을 체험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순교에까지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내를 2번씩이나 또 왕과의 또 여러 번 또 싸움도 조카 롯을 뺏기고 싸움도 전쟁터에 생명을 다해 이렇게 또 롯을 구하게 간 적도 있고 모세도 40년간의 연단을 받고 또 왕으로부터 죽임당하려고 됐고 애굽의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사건들을 여러 번 겪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죽이려고 해서 참 피하고 숨어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엘리사 마찬가지, 다윗 마찬가지, 다니엘 마찬가지, 다니엘 세 친구 마찬가지. 그의 뭐 예레미야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죽을 고비 한 번 이상씩 겪는 걸 봅니다. 그리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연단을 다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 제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다 순교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연단, 바로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는 이런 연단들을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아 자녀들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 딸이 된다면 새 삶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지요. 기뻐하는 말이 들어가면 새 삶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아들하면 이제 3천층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고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기뻐하는 하나 더 들어가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님 앞에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들어가죠.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참으로 공상영화에는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하오나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잘 소화하게 하시고 이해하고 양식되고 능력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다음이 어렵지 않도록 말씀 나올 때마다 완전히 양식이 되게, 은혜가 되게, 믿음이 되게, 이해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남은 시간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